설립 3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올림픽이 있던 해 1988년도 1월 30일 날 우리 화평공동체는 원당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최상태 목사님과 그 가정과 그리고 3명의 청년들과 함께 세워졌는데 이제 33살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 3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한 주일이고 정말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흔들림 없이 우리 공동체가 주의 큰 일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화평의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화평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서로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는 누가복음 강해를 잠깐 쉬고 시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시편 122편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시편마다 표제가 있어요. 제목이 있는데 시편 122편 꼭대기에 보면 성경책에도 아마 쓰여져 있을 텐데 표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는 해외에서 모여든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가 122편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쓴 시였죠. 다윗은 예배자의 기쁨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누렸던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했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시를 가지고 노래했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말씀을 쓴 시인은 순례의 길을 나섰을 때의 그 기쁨을 회상합니다. 다윗과 그 친구들, 그 가족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야 이제 때가 됐으니까 여호와의 집에 함께 올라가자라고 말하였던 것 같아요. 그때 모두가 다 기쁨이 물밑을 밀려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례의 길은 비록 험하고 또한 척박한 길이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설렜던 것이죠. 기회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모하고 함께 준비했는데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웃을 일이 많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슬픈 일이 많은 세상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미간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은 주름살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그 연구소와 또한 몇 개의 연구소가 합쳐서 함께 기독 청년들 19세에서 39세의 개신교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1월 27일 날 발표했는데요. 믿는 자들이 느끼는 현실이 어떤가 제가 한번 표를 보여드릴게요. 한국 사회에 직면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일자리 취업, 그리고 경제 양극화, 부동산, 저출산 고령화, 환경기후, 고용 안정성, 또한 정치 갈등, 민주주의, 성평등 다양한 그 문제점이 골고루 또한 상당히 높게 이렇게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음을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어떠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는가? 한국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 또한 다른 그래프인데요. 아마 본당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대부분 다 높아요. 그런데 가장 높은 것은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현재보다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하기 매우 어렵다. 우리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할 가능성이 기회가 없다. 공정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다.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지는 않는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많이 동감이 되더라고요. 지금의 우리 상황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하나가 맞구나.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조사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데이터예요. 사회적인 불합리가 많은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도 정말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그 집단 감염 사건들은 몇몇 기독교 단체들이 방역을 무시하고 또한 사회 가운데 정말 불안하게 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는 계속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는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어떻게 여겨주셨습니까? 전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이게 현실이나,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어떤 이슬람 국가, 어떠한 불교 국가, 어떠한 타 문화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가 정말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한국 사회에 있어서 많은 여론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구나.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좀 더 마음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먹고 살기가 쉽지 않고 정말 기독교에 있어서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전 여러분과 함께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편 기자는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시편 기자처럼 과거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 우리 하평 공동체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고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페스티벌 때 정말 장로님들과 성김이들이 만난 음식을 서빙해주고 새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누렸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동네 음악회 때 주차장에 여기 큰 무대를 설치하고 각 부스마다 맛있는 음식들을 제공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낙엽 떨어지는 가을 정취에 정말 기쁨으로 찬양으로 함께 불렀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한 번은 원주에서, 한 번은 안성에서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결심했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매주마다 좀 본당이 꽉 차서 함께 자리가 없을 정도로 2층과 3층까지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쓸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때가 속히 오기를 구해야 합니다.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 아닙니까? 예배 속에서 누렸던 기쁨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비관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방식에서 영향을 받겠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는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면 이 가망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고통 많은 세상을 뒤로하고 예배자로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3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 성읍이 너무나 잘 짜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잘 짜여져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은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70인 역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랍비들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70인 역본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역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성도 간의 교제가 온전한 곳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완벽하게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자체가 아름답지만 그 안에 있는 공동체원들의 교제가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끈끈하고 아름답게 균형 있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화평 공동체가 잘 짜여진 예루살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잘 짜여진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예배, 훈련, 일단 소그룹,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도 잘 드러나야 합니다.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만 해도 예루살렘이 정말 그러한 곳이었어요. 이상적인 공동체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가치가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의 중요시했던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예루살렘은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피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언제 극대화됩니까? 바로 예수님 시대 때 가장 극대화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바로 다음 장이에요. 다음 내용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은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나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예수님이 거기서 감격해서, 야, 드디어 십자가 사역을 이제 할 수 있구나,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내가 열 수 있구나 하면서 감격해서 우셨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더러워졌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처럼 정말 방황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이죠. 앞으로 임할 예루살렘 성에 임할 심판이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슬퍼하셨던 것이죠. 그런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성은 이미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장소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건설되고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강도의 소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은 멀리하고 내가 파는 것이 진짜 거룩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팔아넘기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자행이 되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죠. 설립 33주년을 맞이한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잘 짜여진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지난 33년간 우리 화평교회는 정말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모델이 될 만큼 본을 보여왔어요.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제자훈련을 통해,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가정교회를 통해, 또한 예배, 훈련, 소그룹,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공동체의 강점이 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보고 싶어서 현장을 왔다 가면서 세미나를 통해서 야, 화평공동체 정말 건강한 공동체입니다라고 평가했던 공동체였어요.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현지 목회자들도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훈련과 가정교회를 보고 야, 이거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서 깔리만탄 현지에서 현지 교회들에게 그것들을 나눠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나아가서 흩어지는 사명을 가지고 9개 형제 교회를 곳곳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 모양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어요. 숫자적으로 축소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또 예산이 축소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역 곳곳에서 형제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더욱더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아름답게 큰 일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잘 짜여진 성읍을 아름답게 일궈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떤 한 개인의 소유로만 생각을 하고 어떤 담임 목사의 소유로만 생각을 하고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처럼 강도의 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잘 짜여진 성읍이 어떠한 자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일을 이루는 공동체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잘 짜여진 교회를 누리는 자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6절 7절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교회로 한번 바꿔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또한 뒤에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이 잘 짜여진 성읍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 평안을 기도해야 된다는,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서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평안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또한 사랑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형통하리로다. 형통함에 있을지어다. 이 형통하라는 의미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일사천리로 막힘없이 매끈하게 한 번에 이루어진다,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아요. 형통하다의 원뜻은 뭐냐면 잔잔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잔잔하다, 잔잔해진다. 무슨 말입니까? 물결이 잔잔하듯이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일이 잘 된다라는 게 형통함의 의미가 아니라 일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순조롭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이 잘 되는데도 불안해하고 일이 잘 되는데도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평온한 것이 아니에요. 형통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평안했을 때, 공동체를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잘 짜여진 공동체를 누리며 거하고 싶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형통한 인생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떠한 어르신을 만났어요. 이분이 90세가 넘으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가 여기 2005년도에 교회 건물을 짓기 전에 이 앞에서 이 로비부터 시작해갖고 이 앞쪽에서 농사를 졌던 분이세요. 고양시로부터 땅을 임대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졌던 분이세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어르신 그 삼계탕으로 경로잔치를 했을 때, 이분이 신원당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다니겠다라고 고백하시고 우리 교회를 나오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임대를 해서 합법적으로 건축하는 그 공간 그 옆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인데, 여기에 이제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땅을 사고 교회를 막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여기 씨를 뿌리고 또한 농작물을 했었는데, 합법적으로 고양시로부터 땅을 받았었는데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권세 대신 아내분은 이거 포기해야 된다고. 이 교회 여기 앞에 로비를 만들어야 되니까, 정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포기해야 된다고. 근데 이분은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 갈등이 있고 안 된다고. 내 아내가 계속해서 권유하고, 또한 교회 중직자들이 찾아와서 권유하고, 목사님도 와서 권유하고 하니까 이분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교회를 위해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그냥 내가 여기서는 양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양보하고 나서 거기 교회 이제 정문 쪽에 지금도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나라로부터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공간을 내어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내 되신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만약에 뻗팅기고 그것을 양보하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가 없었더라고. 그때 양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교회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가정교회를 만나서 또한 그 동료들과 이웃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눔을 가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금 각 의사도 있고 또한 교수도 있고 정말 이게 잘 되는 복이, 우리가 교회를 그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16년, 17년이 지났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의 평안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몸소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까지 살리신 거라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교회 아닙니까? 이 공동체를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누구에게 보살피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익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귀히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평안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내 유익을 자랑하는 사적인 공간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정말 저 담임 목사지만 제 얼굴이 막 드러나고 제가 유명해지는데 교회가 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심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형통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화평교회는 많은 이들의 눈물과 헌신, 기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공동체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온 인생을 드린 공동체이고,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눈물 어린 기도와 섬김으로 세워진 공동체 아닙니까?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고비고비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믿음으로 도약한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 온 인생을 드렸던 분들을 보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인생과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는 형통함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잘 짜여진 교회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8절 9절을 보세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는 자라면 어떻게 이제 나가야 돼요? 이웃을 향해서 평안을 선포하고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면서 평안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불안을 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너무나 불안해, 너무나 아슬아슬해, 이런 마음을 주면 안 돼요. 우리는 평안을 나눠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소통만을 가지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좋은 관계가 있다면 수평적인 관계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성도 간의 관계, 또한 안 믿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배타적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만 오라, 내 말이 오라, 그것만 들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가져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을 못 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것을 나눠주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서 참 감사한 것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듣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거기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지난 화요일 날도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작년에 등록하신 분인데 신장 투석으로 참 고생이 많으신 분이세요. 10여 년간 주 3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투석하는 곳에 가서 3-4시간씩 누워서 투석을 받아야만 하는 분이셨어요. 참 힘든 인생길을 살고 계신 분이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한 하던 가게도 잠깐 멈추고 집에만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 참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교회로 오셔라, 목양실로 오셔라 같이 기도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병원에 신장 이식을 신청을 했는데 2년이 벌써 되었는데 한 번도 연락이 안 왔다고. 그래서 참 그 기도 제목이라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갔으면 좋겠다고. 그분을 보면 항상 기도의 자리, 예배 시간에도 맨 앞에 나오셔서 항상 예배했던 분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리라 믿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었죠. 함께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어저께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이 병원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토요일인데 오늘은 투석 받는 날도 아닌데 왜 병원에 계십니까? 문자로 알려주셨는데 이분이 신장 이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엊그제
갑작스럽게 기증자가 나타나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토요일날 새벽에 병원에 가서 신장 이식을 받는 상담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오후 2시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저녁 때 회복실로 들어가셨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또한 가정계 식구들도 열심히 기도했고, 또한 그 수술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수술도 잘 마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물론 앞으로도 거부 반응 없이 이식된 신장이 몸에 잘 맞아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10여 년, 또 앞으로 10여 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정말 한숨밖에 내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려주셨구나,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성도들과의 그런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펼쳐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똘똘 뭉쳐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1순위로 둔다면 또한 2순위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평안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사로잡혀 가게 하고 우리를 포로로 삼았던 그 성읍이 뭐가 잘나서 뭐가 위대해서 기도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바벨론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죠. 불합리한 모습들, 정말 거짓된 모습들, 악한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전쟁의 혼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임하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 여러 불합리한 모습들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이 땅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적대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회개와 자복과 통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나에게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것이 보여졌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회개와 자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혼란한 시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코로나 이후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많은 책도 좀 읽고 또 연구도 하고 있는데, 얇은 책자예요. 톰 레이너가 쓴 코로나 이후의 목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 섹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폐쇄 기간에 우리가 해제 이후에 이 시대에 관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각 교회가 이유에 있어서 해당 지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다. 우리 팀 대표로 있는 샘 라이너가 자주 말하듯이 당신의 교회의 주소는 우연이 아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회의 물리적 장소는 그 교회 사역의 중심지여야 한다. 복음을 나누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는 이 섹션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이 샘 라이너의 말을 인용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신의 교회의 주소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지역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폐쇄적으로 여기에 바운더리를 치고 높은 장벽을 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 이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속에서는 교회가 높은 장벽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어느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화정동 호국로 628 여기에 주소가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화정동과 원당과 능곡 이 일대 신원당까지 포함해서 이 일대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목회 책자에서 많은 교회들의 사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무료 빨래방을 운영하는 교회도 생기게 되고, 어떤 교회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는 교회도 생기게 되고, 또 어떤 교회는 장소를 빌려주고, 또 어떤 교회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많은 공고한 자들의 기도 제목을 수집해서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는 중보기도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 기도했었잖아요. 이제는 교회의 기도 제목을 다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싶거든요.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것을 포기하고 내어줘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설 명절 때 우리 권사회와 또 이웃사랑위원회가 연합해서 우리 독거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우리 교회에 속한 혼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분들에게 송편이 아니죠, 떡과 그리고 전을 부쳐서 이렇게 제공하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한 26가정 정도 되더라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부부도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혼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정말 이웃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널찍한 주차장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옆에 단지에 살고 있는데 밤마다 주차 대란이거든요. 어디다가 주차를 해야 될지, 지하 주차장도 꽉 찼고 위에 상부 주차장도 꽉 찼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밤에 와보니까 우리 교회는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이 공간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개방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한번 그렇게 좀 그런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나눠주면서 말입니다. 그러한 자가 잘 짜여진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화평 공동체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잘 짜여진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큰 일들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평안히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 몸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양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과제인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잘 준비돼서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케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화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